잠언 29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예배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자비와 그 복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 어느 하나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환경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거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맺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강력하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로 우리 성도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까? 갑자기 그리워지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셨던 이성호 목사님께는요 환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최종권을 정착시키는 것이,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 이 세 가지 환상을 두고 늘 기도해 오셨고 모든 사역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은 이미 시작되었죠. 30년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환상에 따른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환상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오늘날에는 뭐 비전 그러면 인생의 목표나 꿈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게 확대돼서 자주 이제 사용하는데, 원래 비전은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계시와 경고와 권면과 위로를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이 받은 환상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만 계속 주어질 수 있었어요. 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켰고 율법을 버렸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는 환상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귀를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이성호 목사님께서 품어왔던 그런 환상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간직해야 될 네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환상입니다. 무슨 이 레이저빔이 나와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거나 홀로그램처럼 그런 형체를 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마스커스로 가죠.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이 땅을 비추었을 때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본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가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첫사랑, 과연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냐를 묻는 것이에요. 이건 기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교회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 마틴 루터가 이상한 꿈 하나를 꿨습니다. 꿈에 마귀가 와서 루터가 저질렀던 죄들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 가자. 그때 루터가 반문했어요. 이것들 외에는 없어? 그때 마귀는 또 어딘가를 다녀오더니 몇 가지 죄들을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다시 루터가 물었어요. 더 없어? 마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루터는 마귀가 기록한 죄들의 목록 위에다가 붉은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제거해놓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쳤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날이 언제인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제거된 그날을 기억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첫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이 수확하지 않으면 썩게 될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 추수밭에 대한 환상입니다. 추수밭.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하얗게 익은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들 향해서 똑바로 보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당장 가서 막 추수해야죠. 이 구령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위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령자가 돼야 됩니다. 구령의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 때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구속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저 말고 저기 저 성도가 저기 있사오니 제발 저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목사 피터 마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못 있죠.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요한 웨슬리가 말합니다. 내 돈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보다는 하늘에 보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라.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임무는 세계 복음화이며 구원받은 당신이 이 땅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환상이 있어야 돼요. 구령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지역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구원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혼이 구원받는가? 우리는 수많은 교회 활동으로 지칠 정도로 일하지만 정작 교회의 진정한 과제인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은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들의 현 주소인 것이죠. 구령의 열정, 구령에 대한 환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지낼 환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죠. 그 심판석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행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는 모든 마음의 동기가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아등바등 되지 마십시오. 자,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좀 더 먼 안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좀 더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곧 직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세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높은 목표를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아둥바둥 돼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낮은 목표는 버리세요. 주님을 위해서 좀 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높은 목표를 가지려면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높은 목표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마음의 생각에 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열정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 힘을 키우고,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데 열중하십시오.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가 달렸던 산은 헤브론이 있는 곳이었어요. 헤브론. 이곳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의 규모도 컸고 방벽으로 둘러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감히 이 산을 달라고 그런 말 못했을 것이에요. 무서워서. 하지만 칼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 산을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십시오. 어려움 예상되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기겠습니다.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산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어떤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환상 중에 세 가지 환상 가운데 그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뜻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이소호 목사님은 구원받은 이후로 남은 생애를 다 쏟아붓었어요. 정말로. 소위 말해서 이 맷돌이 다 갈아 넣어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본 것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처음에 그 젊었던 모습과 마지막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육체로 본다면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정말 마지막 그 진약을 하여 그 하나까지 다 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마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야말로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우리의 섬김과 관련된 것이고요. 세 번째 환상은 우리의 상급과 연관된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우리의 소망과 연관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당장 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거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이상한 성도예요. 여기서 헛것을 배운 것이죠.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매순간 직면하는 것들 중에서 없는 게 많습니다. 슬픔이 없죠. 눈물도 없죠. 한숨도 없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뉴스 기사를 읽기 위해서 신문을 펼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펼치면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인생에 기댈 게 없어요. 기댈 게. 새 예루살렘에는 고통도 애통함도 외로움도 실망도 죽음도 없어요. 고단함도 피곤함도 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합니다. 저주도 없고 오직 영광과 복만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없고 오직 빛만 넘치는 것이죠. 빛만 비치는 것이에요. 항상 힘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길을 걸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황금을 비롯한 돈 때문에 싸우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아예 황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진주로 된 성문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주 목걸이 하나 때문에 정정긍긍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건물, 저런 문 정도가 아니라 성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예요. 통진주예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너무 진주가 좋아갖고 거기 매달려 있든지 붙들고 있든지 안고 있든지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사글세든 전세든 종부세든 토지세든 세금 문제로 고심할 필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휴거가 지금 당장 이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면 오늘 밤에, 오늘 밤이 아니라면 내일 아침에, 한순간도 빨리 오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 아니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사랑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겠지만 78년 7월 23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대한 이래로 지난 44년 동안, 그리고 1992년 4월 12일에 성경침례교를 창립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전진해 오신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자, 우리는 그러한 한 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성경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일에 관한 한 11월 14일, 2021년 11월 14일 마지막 설교 그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신 것이죠. 누구한테 절대로 안 빌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나 다른 형제나 절대로 목사님께서는 그 책임을 안 밀어줬어요. 끝까지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종종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나는 원 없이 살아왔다. 자신감 있게 일해왔다.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길까지 달려가셨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뒤를 이어 표대를 향해 달려가 나가는 우리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성호 목사님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되어가는 그 모습을, 그런 환상을 가져야 돼요. 복음과 진리의 시 확산되어가는 그 환상 다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길러낸 우리의 후대들이 이 땅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가져야 돼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이 사역에 들어왔을 때 이성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맡기신 것이 뭐였냐면 청년 사역이었어요. 아마 두 분 부목사님이 경질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일을 계속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핵심 메시지,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순회 설교자였어요. 순회 설교자.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런 거설교팀 몇몇이 아니라요,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나라의 부흥과 개혁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성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가지십시오. 이게 바로 높은 목표예요. 이 땅에 3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환상,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런 환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는 먼저 앞서가지 않아요. 단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 가지 환상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환상이 없는 그리스도인, 환상이 없는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변화, 주님 안에서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사역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께서 주님 품에 가신 지 한 1년 지난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어요. 그만큼 어떤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에요.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구련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환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주 소중한 기회고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의미, 그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깨달았다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